우리 주제 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누가복음 5장 3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과 합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리모델 공사를 하든지 또 완전한 건축을 하든지 아무튼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이것을 다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는 책임을 맡은 장로님이 또 계셨고 또 교회 요구를 전달받아서 공사를 총책임하는 또 그런 분이 계셨고 또 공사를 할 때 여기 강당 공사를 맡아서 또 하는 팀이 있고 또 의자를 교체하는 팀들이 왔었고 또 필름을 붙이는 팀들이 왔었고 마지막에는 또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준비했다라고 해서 저절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 또 기구, 또 위치, 제사장의 역할과 의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세워나갈 또 그것을 만들 그 사람들, 그 일꾼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자,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 모든 식양을 받아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또 이제 세워지고 나면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일은 전문적인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시게 돼요. 자, 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다 같이 합력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합력해서 하는데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은 성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식양대로 순종하여서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그리고 철저하게 합력을 할 때만 이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막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또 성막을 세웠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도 어떤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을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식과 원리를 따라서 같이 합력하고 순종할 때에 그럴 때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꾼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막 공사와 기구 제작을 담당할 주요 책임자와 또 동역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아멘. 네.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네. 성막 공사를 실제로 감당하는 주 책임자를 누구로 세웠느냐 하면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냐면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고 우리의 아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훌이란 사람을 우리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앞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셨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힘들 때에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한쪽 손을 붙잡아 줬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함께 기도했던 훌이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훌의 손자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젊었겠죠. 젊은 리더를 이 성막을 세우는 중차대한 일에 이 일을 책임자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순히 경력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경험이 많은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부살렐보다 훨씬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아마 세우셨을 거예요. 자, 먼저는 부살렐을 세운 이유가 첫째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살렐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의 할아버지가 그런 전쟁 가운데서 그 모세의 손을 붙잡아 올리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왔고, 이 할아버지 훌과 그 가족이 같이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내왔던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이 최소한 여기서 보면은 믿음의 3대가 건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3대가 많으신 편인데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아니어도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고 내가 믿음의 3대를 이루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조가 이렇게 하나님의 중차대한 역사를 맡아서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여러분 당장 우리 자녀는 물론이고 우리의 믿음의 3대까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훌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은 물론 이 손주에게까지 그 믿음의 영향을 전수시킨 거예요. 손주에게까지 제자를 훈련을 시킨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그의 달란트입니다. 부살렐을 뽑을 때 전혀 이런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아무런 경험과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뽑힌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집트에 있을 때도 이와 관련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은사대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질서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 숨기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서 활용을 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활용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에 이미 있는 달란트를 활용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게 부살렐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우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시게 하지 않았다면 이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기구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들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평생에 애굽에서 자랐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 설계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모세의 설명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들을 때 그래도 그림을 보셨던 분들은 좀 이렇게 얼추 생각이 나겠지만은 그런 그림도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감이 안 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자료 그림이라도 예전에 본 기억이라도 있지만은 이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본 적도 없는 그 설명으로만 들은 그것을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우셨다라고 그랬고 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면서 제작하도록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연구하면서 제작한 거예요. 그냥 다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축 같은 거 이렇게 옆에 현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다 정해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정해져 있는 식양과 하나님이 주신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해야 될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창조적인 능력을 그런 주십니다. 자, 하지만 부살렐 혼자서는 이 성막과 기구들을 다 만들어내기는 힘이 듭니다. 천천히 하면 언젠가는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부살렐을 도와서 같이 일할 그런 동역자를 세워주세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의 이름이 오홀리압이다라고 그랬어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렐과 또 다른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 오홀리압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동역할 일꾼들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책임을 맡은 주 책임자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도와서 같이 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부살렐이 오홀리압을 데려간 게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혼자서만 한다. 또 반대로 오홀리압이 부살렐이 혼자서만 하고 자기를 자꾸 시키기만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말을 안 듣는다. 골탕 좀 먹어봐라. 그래서 서로 부딪힌다. 갈등한다.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 성막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같이 마음을 합쳐서 합력해도 이것이 해내기 힘든 그런 과제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중차대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일꾼들이 서로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합력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성막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고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들의 죄가 온전히 씻어질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다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만약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싫어해요? 서로 경쟁하는 마음을 가져요? 일은 하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이 일꾼들이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는 것,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꾼으로서, 특별히 또한 일꾼으로서 마음을 합력하는 그 일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이 감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수준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중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100명이면은 20명 정도가 일한다 그랬습니다. 또 20명 중에서도 또 20% 정도가 앞에서 또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부서가 있고 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책임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서로 그것을 질서 있게 해야지. 그건 내 부서 일이 아니고 너의 부서 일이다. 우리 팀 게 아니고 너네 팀 것이다. 이게 협력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리 내 부서와 내 팀의 일을 열심히 했어도 협력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어도 나는 그냥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을 뿐이다라고 했겠지만은 그 관계 안 좋은 그 일꾼들의 그 관계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복음서 이후에 서신서의 내용들을 봐도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에 누구와 누구 또 그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나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거기다가 또 비슷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서로 경쟁하게 되고 또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굳이 내가 협력하려고 안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많다라고 해서 이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합력이 안 되면은 없는 이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합력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합력하여서 할 때에 그것도 또 개인적으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생각대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합력하되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에 지혜의 도우심을 받아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창조력을 발휘해서 합력해서 해나갈 때에 성막이 세워지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자, 안식일 준수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막 제작과 관련해서 지금 갑자기 다시 안식일 준수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는 내용보다 왜 이 성막 얘기를 하시다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오늘 말씀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여러 일꾼들이 만들고 작업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 끝날지 가늠이 잘 안 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이것을 이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늘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안식일에도 일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될 게 많거든요. 당장 코앞에 해내야 되는 일들이 과제가 생기고 쌓여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안식일에도 이것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는 것을 맡기시고 명령하시면서 그러나 안식일을 꼭 너희는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자, 바쁜 일정에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을 지켜가면서 공사를 하려면 더 큰 부담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6일이라는 것보다 7일이라는 게 일이 더 빠르겠죠. 그런데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또 일을 진행하려면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마음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원한다면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속도를 내서 성막 제작을 진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의 집인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지 않고 내가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는 그 시간을 가져도 다른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성막을 빨리 지어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안식일은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창세기 기사에서 하나님은 창조가 끝난 후에 안식일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성막을 만들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성막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동안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창조 사역입니다. 태초에 수면이 운행하시던 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성막을 만들어야 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러 일꾼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전엔 없던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입니다. 현실에서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결국에는 이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막을 누가 만든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러 일꾼들이 물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식양을 받아서 관리 감독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영을 부으셔서 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지도자가 하는 일이 있고 일꾼들이 하는 일이 있고 동역자가 하는 일들이 다 각자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합력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안식일에 쉬려면 쉬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마음과 달란트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또 채우셔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여러 일꾼들이 합력하지 아니하면 성막은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 이웃들, 동역자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게 맡겨준 일만 열심히 하고 저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개인적인 일로 생각할 때 그건 정말 믿음이 연약한 것이고 믿음의 초보입니다. 이 관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세워져가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로 합력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만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면 성막을 세워 나가기 어렵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합력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이고 새로운 창조 사역이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분명한 그런 믿음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사람들의 합력과 순종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일꾼들, 저와 여러분들의 합력과 또 순종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우리가 섬기기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심호하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심호직을 내려놓고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동역하기를, 섬기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감당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른 지체들과 협력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아도, 내 감정이 상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순종하여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로, 협력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기도하고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 부살렐이 이 훌의 손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3대, 4대 이어져가는 가문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태국의 신재희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스쿨에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 그 학생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마음 문이 닫혀 있는 이 선교사 자녀들을 잘 돌보고 지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 선거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독불 장군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는 일꾼, 성령 충만한 일꾼, 또 재정 문제에 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또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고, 또 재정의 주권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몸이 아프신 여러 환우들,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